2020년 12월 9일 3일 기도회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방역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영상으로만 여러분을 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가정에 계셔도 하나님 찬양할 때 기뻐 찬양하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한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는 깊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멈춰서 있는 일들 속에 삶의 어려움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훗날에 우리 후대에게 지난날에 있었던 이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완전하고 또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벌써 이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씩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4절입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 천사들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 참 아름다운 노래를 높이 부르세.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아마 지금 예배 드리시는 공간이 가정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은 지금 또 일터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하든 지금 영상 앞에서 여러분이 찬송하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일, 또 예배가 회복되는 일, 그 각오와 결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 속에 늘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데 그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는 단호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명하여 물리치고 또 내가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아마 가정에 계시지만 박수 치시면서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속에 찬양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갈 손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가 주님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묻지 온 세상 일어나,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할렐루야. 가정에 계시면서 지금 찬양하시고 선포하셨는지 궁금하지만 그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맞서서 영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악한 원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찬양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악한 사단과의 대적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이 무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누리고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누리고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누리고 할 처소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손을 세워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 마음과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기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귀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삼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의 상터에서 아버지 영상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한 말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영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영상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악하는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며 내가 대적하여 맞서 등이 아버지 이길 때에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부 455구역 김진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종사자들, 방역당국 함께 하사 건강 주시고 확진자들을 잘 치료하여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19 종식시켜 주사 일상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내 맘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들과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께 영육의 강건의 복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며 가정에는 사방의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당일부터 영하부 이르기까지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관들 되게 하시고 인도 선교, 캄보디아 선교, 국내 조도 선교 위에 함께 하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새 성전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좋은 날씨 주시고 민원과 안전사고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현장 소장과 직원들, 일꾼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공사가 잘 진행되어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떨어지고 입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회에 새 힘과 지혜와 좋은 판단력 주시고 물질도 차고 넘치게 하시며 지하 4층부터 지하 6층까지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세밀한 부분까지 함께 하사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쪽복음 필사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써내려 갈 때 성령으로 감화 감동 주셔서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어려운 가정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알곡 같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을 본 자녀들을 기억하사 최선을 다한 자녀들을 좋은 성적 나오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 대학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대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노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5쪽 역대하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하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에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로뎀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로뎀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우리 은혜광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대진 목사님께서 위기가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잘 참고 잘 버티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참고 잘 버티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에 아사왕이 있는데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사왕에게 또한 그러한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누리는 중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사왕의 군대는 58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대 58만 명.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불리한 전쟁입니다.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역대하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아사 왕에게 또한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치시니 도망하게 됩니다.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며 살아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구스가 패하게 되었고 아사 왕이 이끄는 유다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 이후에 아사 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 왕은 그 유다 땅에 놀라운 개혁을 하게 됩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그렇게 언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한 대로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역대하 15장 15절인데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놀라운 아사 왕의 개혁 앞에서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함께 그 언약을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한 대로 하나님을 찾았기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으로 남유다 땅에는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역대하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왕 15년에 그런 개혁을 하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약 20년간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아사왕과 남유다 땅에 전쟁이 없으므로 평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 제36년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사왕과 남유다는 20년간 평안을 누리다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0년간 평화를 누리기 이전에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이미 아사왕과 남유다는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20년간 평화를 누리다가 위기를 맞았는데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첫 번째로는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의 바사왕은 라마라는 곳에 높은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 높은 성벽을 건축한 이유는 유다를 고립시키고 사람들이 유다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철저하게 고립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 유다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 위기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이 위기의 순간에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6장 2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데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아람왕 베나데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금을 보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지금 이스라엘의 바사왕이 나를 공격하려고 지금 왔는데 나를 좀 도와서 이스라엘 바사를 좀 쫓아내줘 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릴 때 이전에 아사왕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왔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앞에서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역대하 14장 11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주밖에는 도와주리가 없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쳐서 구스 사람을 엎드려뜨렸고 패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아람왕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아람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로 6절을 보면 언뜻 보면 급한 대로 해결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이것에 속아서 급한 대로 이런 방법들을 찾을 때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는 길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가 사는 길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찾고 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아모스 5장 5절을 보면 그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중에 특별히 부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으로 애국과 접경 지역인 네게부의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최남단인 이 남유다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찾아가는 것은 대단한 정성과 열정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기만 하면, 무엇을 하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은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나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과 방식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해 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착각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일상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느헤미야가 마주했던 상황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든든히 보호해줄 성벽이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 말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온 세상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그런데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위기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진짜 위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두 번째로는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닷을 찾은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아사 왕에게 선견자 하나니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유다를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상기시키며 아사 왕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하나님을 잊고 망령 때에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목숨을 건 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에 아사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들은 아사 왕은 크게 노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이전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역대하 1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따라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말을 듣고 노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고 사람을 학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에게 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게 하는 악한 것들을 옥에 가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고 오늘 아사왕처럼 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가장 강력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롯의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하는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 소돔성과 함께 멸망하였다는 거죠. 한 사람은 죽이려 하였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세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쩌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마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에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행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9절로부터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를 죽이며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지금이
위기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불순종하고 업신여김으로 자기를 죽이며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평안히 살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분명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아사왕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병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사 왕은 자신이 중한 병이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본문에서는 아사 왕의 행위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의원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39년에 병이 들었는데 13절에 41년에 죽었다. 아사 왕은 병이 걸리고 2년 후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분명히 왕이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많은 것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좋다는 것, 용하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나라 안에서 안 되면 다른 나라에서까지도 유명한 아주 정말 당대 유명한 의사나 약을 구해서 아마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사 왕에게는 그 2년이 고통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그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떠한 기회입니까? 다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주신 기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실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수한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기회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에게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전쟁일 수도, 어쩌면 질병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에게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병에 걸려서 2년을 살았음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하게 살기 이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 주신 20년이라는 그 평안을 누리기 이전엔 아사왕에게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20년의 그 평안한 삶을 사는 이후에 아사왕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사왕에게 위기는 그냥 위기로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위기입니까? 20년을 평안하게 사는데 그 평안하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것, 어쩌면 그것이 더 위기입니다.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그 위기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위기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위기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위기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예배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 삶의 자리에 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직면한 이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 기억하시고 위기가 여러분들의 기회가 되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지상 6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이제 내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배근 작업들을 마치고 내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진행할 예정인데 내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콘크리트 타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내일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서 저희들의 은혜 가운데 콘크리트 타설하게 됩니다. 다음 주간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추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 콘크리트 타설할 때까지는 오히려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저희들이 성전 건축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콘크리트 타설 잘 끝마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특별히 건축 현장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또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게 되면 이제 저희가 6층 하게 되면 모든 골조 작업이 마치게 됩니다. 거의 저희가 1년 정도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 톱하기부터 시작해서 골조가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들 1년이라는 기간 길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6층 바닥까지 하다 보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봐도 높게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은혜광성교회 신축 현장 이렇게 현수막 붙였는데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거기가 우리 교회 성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모든 공사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지만 그 외에 여러 구간들 지하 4층부터 지상 5층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함께 진행이 됩니다. 오늘 건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는 본당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당 그 비계 설치된 게 다 이제 철거가 돼서 실제적으로 강단의 높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가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웅장하게 또 저희들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만 한 6개월만 궁금하시더라도 참고 계시면 한 6개월 후에는 아름다운 성전 여러분들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후에 지어질 성전을 고대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방역 지침이 화요일 0시부터 서울시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전면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시더라도 이제는 성전에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힘드시고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도움을 요청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면 비대면이 되니까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그래도 마스크를 제가 벗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전염이 될 수 있을까봐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했는데 이제는 영상 촬영하는 분들만 오시니까 저희가 소술해서 이제는 그래도 대면에서 얼굴도 못 뵈기 때문에 마스크라도 벗고 해야 되겠다 해서 사회자와 설교자 2명만은 그래도 마스크 벗고 이렇게 봅니다. 간만에 마스크를 벗고 인도를 하니까 너무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크게 보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불편한 게 있어요. 마스크를 쓰면은 얼굴 치장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마스크 벗고 오늘 예배 인도하려니까 다시 떼 빼고 광내고 나왔습니다. 그건 조금 불편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크 벗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화면으로 보시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화면으로 볼 때 마스크 쓴 것보다는 벗는 게 낫겠다 싶어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코로나인데 왜 벗었나 그러지 마시고 여기는 촬영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정부에서 2.5단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3주 정도는 저희가 온전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힘드시더라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건강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56구역 김진수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또 11조와 건축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로 각 가정에서 혹은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서 이 말씀 가지고 남은 3일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위기가 닥쳐올 때 절망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기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고 위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힘든 세상 삶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기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다시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오나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모든 기관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사랑의 띠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넘치는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 학교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들도 복 내려주시고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까지 주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귀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일 지상 6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내일 온전히 콘크리트 타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양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성전 모든 골조 공사가 올해 안에 완전히 끝마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부 공사가 잘 진행되어 내년 4월에는 중공검사 맡을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건축위원회를 비롯하여 우리 위원장님, 현장 소장을 비롯한 모든 일무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좋은 판단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전 건축 현장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화영검으로 보호하여 지켜주옵소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민원도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건축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